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는 어둠이 깊이 주님을 따르는 데 힘겹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던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우리의 자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 곁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시기와 질투, 무서운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주님을 말씀 따라 오직 은혜로만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동역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여정을 끝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장하는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대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감사 기도 올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집에서 몸성치 않은 이들의 사랑과 기도를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우리에게 빛을 주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또한 묵묵히 뒷전에서 삼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사랑과 행복과 편안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천배나 더한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주의를 맞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돌이 굴려진 아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하고 성탄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성탄절은 해마다 똑같은데 날짜는 왜 부활절 날에 해마다 조금씩 다를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부활절 때 해마다 똑같습니까 날짜가? 다르죠?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 지난 다음에 춘분 지나고 보름 지난 다음에 첫째로 맞이한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바뀌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활 오늘도 계란이 군 계란이 이렇게 있고 또 이때 갈 때 가져갈 텐데 부활주일은 계란 먹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은 계란만 먹고 끝나는 주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했을 때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려면 그냥 괜히 부담되고 두렵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만 임하면 복음 전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저희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고 서는 길 나가고 들어오는 길 항상 저희 입술까지도 성령님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오늘 또 사모님이 군계란과 떡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전도용으로 나가서 사용하시라고 예쁜 바구니에다 딱 담아서 전도로 이걸 가지고 전도에 하실 분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실 분은 더 가져가세요 라고 넉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새벽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상태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스승은 죽었어요. 소망은 사라졌어요. 꿈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들고 왔어요. 즉 끝났다고 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끝났어. 이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어.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볼 때가 아니라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말이에요. 한 사업가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부도났고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그때 한 친구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정말 끝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다음 장이 있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도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뭘로 연결됩니까?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반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지진과 굴러진 돌을 만납니다. 이 여인들이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일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돌을 누가 굴렸다 했어요? 사람들이 장정들이 굴렸어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유대 병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돌을 누가 굴렸어요? 천사들이 굴렸다 그래요. 사람이 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돌은 예수님이 나오게 하려고 굴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보라고 하려고 굴려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굴려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돌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죄, 두려움, 자존감에 무너진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건 안 움직여. 그러나 부활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돌은 굴러간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 앞에 놓인 돌은 굴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서 보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내가 살아날 것이다. 바깥에 누구 와서 가보세요. 사모님 바깥에 누구 와 있다고 가보세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가 보면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데도 주는 선물에만 눈이 가고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블라얀 자오십도 교회 성도들은요,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박수치고 아주 막 어떤 성도는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해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부활 예고를 여러 번 들었던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달려가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직접 따랐고 그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에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주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말한다고 들을까?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코웃음 치든 어쩌든 간에 하세요. 지금 그저께 제가 고향을 다녀왔는데 숙소 그 주인이 참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누는데 아니 자매가 한 자매는 내 동창이고 한 자매는 그 동생이고 아니 저녁 싸들고 와서 그냥 이제 옆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양 목사가 부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 부활주일에 꼭 간다고 약속까지 하고 해서 맞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허물 치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처럼 그렇게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가 한다고 될까? 아니요. 우리 유희한 집사님이 성경을 잘 알아서 우리 김문식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셨겠어요? 그건 아니다. 가보자. 그러자. 그랬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강순희 권사님이 오시고 천금희 집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천사는 말하자. 6절 한번 다 양선미 권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9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버림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야지. 분명히 마음까지 먹었는데
조금 지나서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이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 성경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부활 주일 안 드릴까요? 예배 안 드릴까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비극이죠. 왜요? 그 죽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들 그 교주들 보세요. 교주들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잖아요. 부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잘못된 거라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가 우리를 강히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업신여깁니까? 우리 삶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잘못됐죠. 지도자라면 뭐 목사뿐만입니까? 항전직은 지도자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까지 들어가요. 이들은 기름 부은, 즉 안수를 받은 하나님 종들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죠. 지도자들의 삶이 아니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더 무서운 사람들의 눈이, 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감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역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자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자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찔린 거 없으니까 다 잘 살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 변화예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실패로 정의되지 않아요. 상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두려움이 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 실패에 대한 불안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절망입니까?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병원 생활을 하고 수술하고 어떤 사람은 마취가 않게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는다고 했는데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만 살려준 걸까요?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지켜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죽음이 끝입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납니까? 예? 대답들을 못 하세요?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지옥에서. 지옥에.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결판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았을 때 예수냐 노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행이에요. 뭔 소리. 유대인들요 저렇게 있어도요 저들 다 지옥행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은 지옥행이에요. 물론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했듯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예수를 부인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죠. 세 번째 사명의 변화예요.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전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담대하게 외쳤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교회는 부활의 증언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눈을 감으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무덤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술을 경험해봤거나 절망에 빠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이 나왔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남은 특별히 더 사랑해서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상을 떠났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이 끝난 줄 알았던 새벽에 빛을 비추고 절망이 가득했던 무덤에 영원한 생명을 선포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자오신트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고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시며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되게 하시고
교리가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성찬식 시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성찬으로 거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망 관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소망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제 성찬 제정사를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떡과 잔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모든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게 분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찬은 떡을 받으신 분들은 드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전달되는 이 작은 떡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죽으신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배고픔과 삶의 갈급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온몸과 영혼에 가득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한번 건너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받으십니다. 이 잔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보배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죽었고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의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죽음의 그늘은 물러가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지만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의 길을 새로이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이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돌무덤 속에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언제나 늘 여러분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도 덮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신하고 또 선포합니다. 이제 이 식탁에서 받은 하늘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